오늘 특성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인님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 기념일입니다. 정말 우리 모국 대한민국이 그 엄청난 폐허를 딛고 이렇게 세계 만방에 우뚝 서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정말 그 아까운 목숨을 희생하신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외국에서 오셔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그러한 우방들의 피 흘림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모국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로 드려지고, 그리고 동시에 성경 통독 및 성경 필사 교회 확인을 여러분께 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 4시에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 자택에서 5060, 50, 60대 우리 모임이 있으니 부부 동반해서 모두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날 이 티낙 장로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다임 목사님 안 계신 지 벌써 거의 1년이 다가가는데 이 교회 모든 것이 정말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행사도 아무 소홀함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전부 다 교인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큰 행사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네 분께서 이 티넥 장로에게 주최하는 선교 골프 대회 이번 수요일 날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함께 참가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6.25 전쟁 73주년 기념일이자 오늘 서재현 장로님의 생신날입니다. 그래서 서재현 장로님 생신을 감사하며 우리 교님도 섬기시는 마음으로 주일 친교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서 장로님, 고군사님 더욱 건강하시고 그리고 아드님 가정과 사랑하는 손녀 소피아 위에 정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히 마심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모아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6.25 전쟁 73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옵나이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옵나이다. 우리 민족과 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주님께 의지하게 되옵나이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국을 앞으로도 도우시며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서재현 장로님의 생일을 맞이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장로님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는 아드님 네오와 손녀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언제나 여호와의 축복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시어 영광 중에 걸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말씀 나눌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25일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평화로운 주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침을 하였고 그리고 한민족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장 불행한 사건 6.25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동족 상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었고 마치 카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같은 형제, 자매끼리 그러한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역사적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북한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는가? 모든 전쟁은 그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남의 나라를 함부로 또는 국경을 함부로 또는
다른 공동체를 함부로 무력으로 쳐들어갈 때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6.25 전쟁도 그 명분이 정말 그럴싸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6.25 전쟁만큼 그 명분이 그럴싸한 게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6.25 전쟁 명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냐? 모두가 다, 한민족 모두가 다 평등하게, 그리고 잘 사는 세상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 북한군의 김일성의 소망,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였던 명분이었습니다. 김일성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밥에 고깃국, 즉 쌀밥에 고깃국을 모두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잘 사는 세상을 내가 이루고 싶다. 나에게 꿈이 있다. 이것이 그 6.25 전쟁의 사실 명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누구나 평등하게 잘 사는 이 세상을 이루고 싶다. 이거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뭔가 공허하게 느껴요. 그런데 적어도 그 당시, 이 73년 전 그 당시의 한국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처럼 강력하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러한 명분과 주장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해방 이후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할 거 없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 특별하게 직장, 직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산업 기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민족 국민 대부분이 뭘 해서 살았냐면 다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거의가 다 농민이었어요. 당연합니다. 다른 게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 땅 파서 농사 짓는 것이 유일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생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민족이 농민이었는데 그 농민의 무려 80%가 남한이든 북한이든지 통계에 나와 있어요. 80%가 소작농이었습니다. 80%라고 하면 절대 다수입니다. 소작농이 뭐냐면 땅이 없어가지고 그냥 남의 땅에 농사지어서 품팔아서 그 중에 이제 한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을 땅 가진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이 소작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 비료값, 종잣값 전부 내가 내야 돼요. 그것이 소작농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든 한민족이 이러다 보니까 대략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즉 소수의 땅을 가진 사람들과 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무려 80%에 달한 땅 없는 사람, 소작농. 이것이 그 당시 남한과 북한 해방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주들은 대부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동네에서 기와집이었고 그리고 머슴이 있었고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이 보통 지주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80%를 점하는 절대 다수의 소작농들 다들 가난하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잘 살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구조였고 그것이 나만 그러느냐? 이거 대대로 그냥 한번 소작농 자손으로 태어나면 평생 또 그 자손도 소작농, 그 자손의 자손도 소작농. 이것이 그 당시의 한국 사회의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남한에는 미군 그리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에는 미군의 지지를 받았던 이승만 박사 그리고 북한에는 소련군의 지지를 받았던 김일성이 이제 그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즉 남한은 시작부터 자유민주주의였고 북한은 시작부터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서서 제일 먼저 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토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대부분이 땅이 없는 소작농이구나. 바로 이 사실에 그가 사회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정말 기상천외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 보여도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김일성이 생각해서 그걸 과감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실제 그걸 이루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고아한이 80%가 소작농이고 20%가 지주인데, 그리고 나머지 전체 땅들이 이렇게 일부 사람들에게 귀속돼 소유되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타이틀이 뭐냐면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습니다. 즉, 땅 가진 사람들의 땅을 무상몰수, 그냥 확 뺏어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서 땅 가진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그냥 확 무상몰수,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상분배, 땅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땅 없는 사람들, 즉 80%나 되는 국민 대다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평생 대대로 땅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서럽게 살았는데 갑자기 땅을 공짜로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살 만한 땅을 이만큼을 주면서 여기서 농사 짓고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김일성만큼 이 세상에서 고마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팔자를 고쳐준 거예요. 자손 대대 팔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땅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날강도예요. 이거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어요. 대대로 내가 물려받은 땅이어서 그 내 재산인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전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확 뺏어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땅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처음에 반발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아니, 가져가려면 땅값을 쳐주고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도 뭐 먹고 살 길을 마련해주고 가진다든지, 이렇게 확 뺏어가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남을 주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렇게 반발이 있었는데 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김일성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인민재판이었습니다. 인민재판이 여러 가지 그 기원과 방법이 있는데, 김일성이 하였던 인민재판은 바로 무상몰수를 통해서 땅을 확 뺏어갈 때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민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반발하는 그 땅 주인 지주를 동네 한복판으로 끌고 옵니다. 그럼 그 동네에 땅 없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땅 있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땅 없는 사람들은 갑자기 김일성한테 땅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상황에서 인민재판을 하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붙여놓고 그냥 옳소 죽이시오 그래가지고 잔인하게 땅 가진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그것이 인민재판의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확대돼가지고 6.25 전쟁 내내 남한에서 인민재판 여기저기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 해방되고 북한에서 이러한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이루어지니 땅 가진 사람들이 북한에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땅을 뺏긴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인민재판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있다간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땅 있던 사람들, 주로 잘 살던 사람들이 대거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북 피난민들 대부분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 잘 사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이러한 분들이 대거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영락교회도 세우고 여기저기 지역마다 이북 실향민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한에 정착하였던 것이, 이것이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렇게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과감하게 하였던 김일성이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 이제 남조선으로 내려가서 남조선을 미국으로부터 해방시키자. 그래서 미국으로 해방시켜서 남조선도 이렇게 모두가 다 땅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하여 쳐들어온 것이,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역사적인 기록을 가만히 보면 의외로 북한 사람들, 특히 일본에 가 있던 사람들, 일본에 주로 갔던 사람들이 징용 가다 거기서 내려앉게 된 그런 분들, 즉 힘들게 살았던 분들의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25가 그렇게 해서 그러한
김일성의 그 주장,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은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이루고 싶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73년 전에 이렇게 남한으로 쳐들어오고, 그리고 인류 역사,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정말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는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 지금 북한은 과연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인가? 우리 모두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과연 북한은 지금 평등한 세상이 되었는가? 지금 세상에서 북한만큼 가난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북한만큼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매년 전 세계 나라를 그 인권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얼마나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고 사는가 그 점수를 매기고 그 등수까지 정합니다. 그런데 항상 유엔의 인권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언제나 최하위 그룹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했던 소망, 그들이 말했던 명분, 그들이 주장하였던 것들은 모두 허위였고,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폭탄을 준비하고 또 다른 전쟁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25 전쟁,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일으킨 6.25 전쟁은 그것은 악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말했던 소망,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6.25 전쟁을 통한 그 과정을 여러분께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6.25 73주년 기념일에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전쟁들, 우리가 돌아보며 그러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6.25만 악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전쟁이 언제나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악한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그것은 악한 전쟁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들은 악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에서, 예멘에서, 수단에서, 시리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말리아에서 이러한 악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은 아름다워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것은 모두 악한 전쟁들입니다. 이러한 때, 이렇게 악한 전쟁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쟁,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쟁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쟁, 그것을 가리켜 성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번 저를 따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에도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악한 전쟁, 악한 싸움으로 가득 차 있고 6.25도 바로 그러한 악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통 악한 싸움, 악한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가 전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다 산 후에
아, 이제 내 인생 저물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되었구나.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서 오늘 본문 4장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제단에 붓는 포도주입니다. 즉, 내가 제단에 제물로서 이 포도주같이 부어져서 내 인생이 다 부어졌구나. 내 인생이 다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이제 나에게 가까웠구나.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모든 인생은 짧습니다. 벌써 부어지고,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이 고백을 할 때가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나간 인생 그 모든 여정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 지나간 과거 여정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인생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선한 싸움이었다. 내 인생은 선한 싸움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신앙적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한 싸움, 악한 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싸움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든 악한 싸움이든 다 무엇과 싸운다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먼저 내가 싸워야 할 대상, 그리고 싸움의 목적은 내가 이기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겨야 할 대상, 내가 싸우고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 인생 돌아보니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살아온 것 선한 싸움인데 내가 무엇과 싸웠는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대상, 분명한 대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한 싸움은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선한 싸움의 첫 출발점이 어디냐면 내 마음이다. 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의 첫 전투는 바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즉 내 마음이 전쟁터이고, 그래서 선한 싸움의 대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에 보면 오늘 6장 그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에서 무엇과 싸우는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싸워야 될 첫 번째 내 마음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쭉 디모데전서 6장 4절 이후에 기록을 해놨어요.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변론과 언쟁과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모든 마음들이 교만한 마음이니 그러니 우리 겸손하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교만해지고자 하는 내 마음이 이 선한 싸움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 내가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나가자. 욕심 부리고 살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욕심 부리고 살면 나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니 우리 자족하자.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 자족하자, 있는 것에 만족하자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가장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나 자신과의 싸움은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인데, 여기에서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의 두 번째는 악령,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살아 계시어 우리를 매일 도우시듯이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도 실제 존재하며 매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래 뜻이 뭐냐면, 사탄, 굉장히 무서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원래 뜻의 사탄은 그 원어를 보면 잘 가고 있는 나를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 즉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 그게 사탄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중심 잡고 잘 서 있어요. 내가 중심 잡고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고, 내가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잘 내 인생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잘 걸어가고 있는 날 발을 슬쩍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해요. 서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잘 가고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엄청난 창을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포를 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앙생활 해봐야 다 소용없네. 되는 것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신앙생활 해봐야 내가 도대체 나에게 도대체 유익한 게 뭐가 있나, 다 내가 헛되고 헛되니,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낙심하게 되는 그 마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크게 낙심하는가?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고통당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고통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때 반드시 사탄이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우리 마음 낙심하게 합니다. 선한 싸움, 바로 일을 할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이유에서는 낙심하게 할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때 악령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즉 선한 싸움에서 패배한 그러한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 첫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둘째는 악령,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셋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선포가 되냐면,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상급을 얻는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곧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한번 나가봐, 한번 싸워보자,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 지키는 거,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기 인생을 선한 싸움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즉 내 인생 다 살아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도 평생 믿음을 지키는 것, 1, 2년 믿음 지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 쉬워요. 그런데 평생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때로 메마른 광야 같고, 세상은 때로 험한 풍랑과 파도와 비바람이 치는 바다와 같고, 그리고 세상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악한 일, 험한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 언제나 닥칩니다. 이러한 때, 그러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악령, 사탄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값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 소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지는 승자의 표시입니다. 우리 인생 다 마친 다음에, 선한 싸움 다 싸운 다음에, 달려갈 길 마친 다음에, 믿음을 지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한 싸움에 너가 승리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선한 싸움에 승리하였구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의의 면류관, 영생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로서 악한 전쟁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 그래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 생명 다할 때, 그때까지 내가 이기고 살게 하소서. 이 소망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자족하며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배하여 주실 터이니, 그 의의 면류관과 더불어 영생의 참 소망,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의 찬송, 우리 참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에서 막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여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봉헌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우리 정성된 교우님들의 손길과 그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교우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각 가정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그 모든 사역자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